오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세상이 어떤지를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여러분,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80주년을 맞이했던 광복절.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순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역사를 뒤로하고 해방, 광복을 맞이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 기쁨의 주제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광복절이지만 광복절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과 소식들을 보면은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이 광복이라는 주제조차도 하나된 의견과 통일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채 대립된 의견과 또 그러한 마음들에서 충돌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으로 북으로, 그리고 동과 서로, 보수와 진보로 수많은 갈등과 대립과 분열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회 속에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에서도요. 지금은 낮이니까 밝겠지만 밤에 여기 이제 교회 본당에 들어보시면 깜깜합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저기 이제 비상구고 안내 이제 그 불만 탁 비춰지고 깜깜하게 있어요. 그 깜깜한 자리에 작은 핸드폰 하나만 비춰도 여러분 그 빛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작은 빛을 감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어둠에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이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의 은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신 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주님은 빛의 열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하여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움에 치닫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포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둠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을 머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라 말씀하는데, 일부러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형태로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시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부분인데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어둠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두움 가득한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이 빛의 영광, 그 영광을 머금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어둠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의 이제 의미 용례를 살펴보면 그늘,
불투명함, 이런 의미도 함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그 빛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깜깜한 동굴에 있던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한 그런 삶의 상태였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들을 머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길고 긴 이 세월 속에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생활의 습관과 행동과 겉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체화된 그 신앙생활, 그 패턴으로 우리가 지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내 노력으로서 뭔가 내가 깨닫고 성찰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이미 주님의 공로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임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이미 바뀌어진 신분인데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어둠의 잔재들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님께서 끊어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더 힘쓰며 우리 자신을 돌보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황이, 조건이 맞춰질 때만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시꺼멓게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빛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말씀 주신 것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소원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러한 빛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짙은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또한 한편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유혹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다양한 주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의 열매를 내려놓고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질비합니까?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유혹과 도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며 서로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즐거워할 수 있던 그 기쁨과 은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주제 선고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정도가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고 이루신 우리가 하나됨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이것을 오늘의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놓쳐버릴 수 있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험 들고 근심 어리게 만드는 그런 주제들이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질비할지 모릅니다. 그런 주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며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제들 앞에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주제 앞에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어떤 세상의 낙심과 어둠의 주제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답이 맞지만 쉽지 않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과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이미 택함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낙심과 교만과 분노의 주제 등 다양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착한 열매. 여기서 말하는 착함, 헬라어 같은 용어로서 쓰여지는 동일한 용례로 쓰여지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맞습니다. 여러분, 양선 그냥 들으면은 이 양선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정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착함 정도가 아니라 행동에서도 착함이 드러나는 것이 양선의 의미예요. 마음으로만 착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양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그 선함이 행실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여기 착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악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착한 분들입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요,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누군가 더 친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은요, 내 자신이 누구랑 더 관계 맺고 누구랑 더 깊이 알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그 착함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건 어떤 상황에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착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줄 줄 아는 것이
어찌 보면 관계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요.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른다면은 그런 관계는 어찌 보면은 가면 갈수록 시들해져가는 그러한 관계, 시들해져가는 것들만 유발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이치란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착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토대로 세상 가운데 돌려줄 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이 내게 착함으로 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도록 이 착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대로 주님께 받은 그것을 돌려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주님께 받은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 잘 아는 사람 속에서의 착함, 무언가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에서의 착함 정도가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상황도 좋지 않고 인생이 가시밭길 수월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착한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아파트 분양 청약하려면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집을 보잖아요. 마음에 들면 이제 그 청약에 응해가지고 청약 이제 받아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몇 년 뒤에 우리가 이 집에서 살 것들을, 그 미래를 꿈꿔보고 그려보는 것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땅에 그저 우리가 예수님 좋아서 잠시 잠깐 봉사하고 잠시 잠깐 헌신하고 잠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멈추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사랑할 수 없는 주제 속에서도 사랑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곳이고, 하나 될 수 없는 주제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고 펼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 이런 성격인데 안 고쳐진다고, 안 변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그런 말들을 이제 종종 우리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종류의 말들은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뜻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난 지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착함의 열매를 나눠줄 줄 아는 삶,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대로 세상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내 삶의 필요와 목적대로 살아갔으나,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이 공의로움,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하나입니까? 생각도 취향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100명이 넘게 있으면 100명에 넘는 소견들이,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일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대구 성일교회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공의의 기준을 지킬 때에 참된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주의 일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약속,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나의 일상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될 공의로움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목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철저히 우리 기준을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무슨 열매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실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 일치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말과 행실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해요. 따로 놉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허례의식이 되고, 거칠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자청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자들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 그 진실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칭호,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용어를 통하여서 원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돼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라.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증거, 흔적들이 무엇이냐면 시험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해야지 싶은 생각까지는 가지만 이 머리에 입력된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삶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잊혀진 채 한 주간 나의 익숙한 습관대로, 나의 익숙한 판단대로, 나의 익숙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오염되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한번 보라.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이 세 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삶,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란다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지적하고 누군가 와서 질책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책망하고 우리 자신이 이 모든 문제에서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11절에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라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들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부족한 제가 감히 그 많은 이유들을 단언하고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어떤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떠올려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이 사회적 상황,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은혜와 감사의 주제들을 발견하는 일에는 힘써 나아가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은 무엇인지,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끊어낼 것은 무엇인지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진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책망받을 모습이 있다면 불편하죠. 아프고 듣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사람, 맺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문법적인 표현이지만은요,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열매를 칼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함의 상태를 아칼포스라고 말합니다. 부정어 아자 하나 더 붙여갖고 열매 맺고 못 맺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부정접두어 한 글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작은 차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이 작은 차이로서 빛의 열매가 되느냐,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잣대들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생각과 마음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받은 이 빛의 열매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과 도전 앞에 계속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에게 이미 빛을 허락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봅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거울 되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가정, 교회, 모든 것은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빛을 바라는 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결단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은혜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담대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